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전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올 한 해 바라보는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계속해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특히 수요일에는 약간의 논리적인 구조, 그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 일부를 종종 인용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책이 있으시면 한번 정독하셔도 좋고요. 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주 한 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너무 많죠. 그런데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풍성함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 되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실 때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풍성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물 얘기를 계속하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상에서 아니면 오늘 하루만 좀 한번 제안해서 생각해 볼까요? 풍성하셨습니까? 부족함을 느끼셨습니까? 그냥 알아서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아침부터 연합 새벽 기도를 하는 날은 이렇게 어쨌든 든든하게 아침을 먹으니까요. 저도 평소에 아침에는 사과 몇 조각, 계란 하나, 많이 먹으면 그 정도 먹고 아침 출근하거든요. 또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옆에 저희 좌석에 참 이상합니다. 제 옆으로 왜 이렇게 안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로 안 좋은가, 이렇게 별론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왜 내 옆으로는 이렇게 다 비워지거나 잘 안 오실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이쪽이 싹 비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신 분들이 와서 이걸 더 드시라 그래서 사실은 한 그릇에 밥 말아 먹는 것도 아침에 굉장히 힘든데 국을 한 반 그릇 더 먹었습니다. 전 오늘 아침에 거의 막 풀로 차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 하루를 되짚어 보니까 풍성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유도신문 그만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나는 늘 끊임없이 부족하다. 나는 늘 끊임없이 목마르다. 물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니 또 어떤 차원에서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 말고요, 난 늘 부족해. 나는 좀 늘 못마땅해. 나는 늘 좀 뭔가 마음에 허전해. 과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맞을까요? 그런 문제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공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 사람들은요, 오감,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두 가지만 틀어져도 확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그 오감의 영역에 뭔가 부족하면 반응하는 거죠. 배고프고 피곤하고 뭔가 좀 춥고 힘들고 감정이 좀 다운되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풍성함에서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예수님 안에 두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건 내 본성이고 이건 내 본능이죠. 이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냥 일종의 이런 감각이죠. 그것까지 예수님 안에 맡깁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예수 안에 산다는 건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맞는 모든 것에 예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복 중에 두 번째를 굳이 꼽으면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신 분 있었습니까? 또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말, 행동,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와서 부대에서는 물론 부대에서 저희 근무처에는 신부님 법사님의 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성직명을 부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일반 부대라고 하면 뭐 과장님 아니면 뭐 누구누구님, 참 오늘 하루 살아가신 모습을 보니까 진짜 저도 종교 한번 믿어봐야겠습니다. 저도 한번 교회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저도 좀 뭐 누구누구님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내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안 되면 내일 모레까지요. 안 되면 1년 내내 한번 해봅시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선한 영향력 대신 상처와 아픔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내 의도와 관계없이 혹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상처와 아픔을 나 때문에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맞는가 스스로 점검하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37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어떤 상황에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바라본다. 제가 한번 설교했었던 적 있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요.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건 그 그리스어로 이기는 것을 넘어선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복한 것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긴 것 더 넘어서 이겼다. 압도적이고 최상급 승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단순히 군사적인 용어 속에 이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이김을 압도했다라는 뜻을 사도 바울이 썼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건 그냥 정말 겨우 1대0으로 이긴 게 아니라 정말 게임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으로 이겼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떠신가요? 압도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사실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잘 살았다 오늘 하루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 크게 빗나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 그래도 은혜의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 정도지. 오늘 퇴근하자마자 두 분이 만나서 남편과 내가 오늘 진짜 와 오늘 내가 엄청났어. 혹시 퇴근하고 그렇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좀 약간 일부러 오버했는데, 이렇게까지 오버하고 싶지 않은데 워낙 차분하게 설교를 듣고 계셔서 참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너무 좋아서 그러셨습니까?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왔다고 혹시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익숙하게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압도하고 또 압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의 얘기와 우리 얘기는 지금 되게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은혜는 되고 위로는 되나 진짠가? 이게 정말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는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건 참 부담된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MCF 연합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 거죠. 목사일 수도 있어요. 사역자일 수도 있어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모태신앙일 수도 있어요. 인생 속에 아주 강력한 회심을 경험하고도 다시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점심 먹고는 들어가서 육군대학 지회 MCF 분들과 한 30분 정도 말씀을 나누고 나왔거든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한 구절 갖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다들 좀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정말 그런 강렬한 회심이 내게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 강렬한 나의 신앙의 역사가 없으니까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부딪혀 봤어야 가서 부딪히죠. 부딪히지 않아 봤으니 예배는 드릴 수 있고 적당한 선에서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적당한 수준에서 봉사도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나 지금 풍성해, 나는 지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있어, 나는 지금 엄청난 압도적인 승리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쩌다 그냥 겨우 마지못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 성도님들, 제가 진짜 올 첫째 주부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진짜 잘 믿읍시다.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다는 표현을 영어로 쓸 땐 다 거기다 in을 붙입니다. in.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이지, 그냥 여기에 왔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왔다 갔다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뭘 했다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 고백이 계속 끊임없이 나와야 막 교회에서 정해놓고 전도합시다 하지 않아도 전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자고 강조하지 않아도, 특세 걸지 않아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경 읽자고 이렇게 막 모아놓고 막 통독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제 여기 오늘 오신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은혜가 무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자꾸 부딪히실까 봐요. 너무 이론적인 얘기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랑, 제가 신년 첫째 주 기도하면서 왜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잖아요. 그게 그냥 좋아서가 아니라고요.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냥 좋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했는지를 알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의지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가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깊이 깨달으면, 그걸 지금 여기서 내가 누리면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편지였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아테네 전도를 마치고, 이 아테네 전도는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약간은 실패한 전도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철학적으로요, 말 한번 붙으면 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테네에 들어가서 신약성경에 이제 아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덴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자기의 지식과 말과 변론으로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와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전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어떤 이들은 미련하게 봅니다. 어떤 이들은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미련하게 본다라는 것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잘 되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여긴다면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적 상징 그 이상이 아니잖아요. 복이라는 개념에 왜 죽음이 들어가야 됩니까? 복은 잘 되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십자가의 길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네, 그 길의 끝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솔직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손해보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전체적으로 질문하면 대답 못하시니까 옆 사람에게 살짝 물어볼까요? 시간 한 10초 정도 드릴게요. 손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손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답변도 하십시오. 아니라고, 됐다고 그만하자고. 오죽했으면 보험도 손해보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손해 안 보고 싶다니까요. 누가 손해를 보고 싶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손해 많이 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드린 만큼, 투자한 만큼 좀 빼내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묵상해봐도 십자가의 길은 손해보는 길입니다. 희생하는 길이고, 져야만 이긴다고 얘기하시고,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얘기하고, 버려야 얻을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잖아요. 근데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내가 끊임없이 극복할 수 없는 나의 자아의 문제를, 내 안에 있는 어떤 본능을, 내 어떤 욕심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를, 그 고난을 기쁨으로 재해석하는 종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은 고난이고 기쁨은 기쁨이지, 그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합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십자가를 죽음으로 보지 않고 승리로 봅니다. 십자가를 고난의 형벌로 로마가 가장 흉악한 사람들을 사용 도구로 사용했던 그것으로 보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쁨으로 보는 그 놀라운 신앙의 힘으로 교회는 믿음을 지켰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우리는 어떠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냐는 것이죠.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를 내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내 기준으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내 시선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바라보면 항상 어느 지점에서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죄에서 온전하게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서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은혜에 붙잡히게 되면 약함마저도 쓰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는 삶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붙잡히셔야 됩니다. 오늘 좀 이따 찬양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요, 시간은 정말 짧지만 하나님 은혜에 붙잡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예수 믿으세요 찬양도 했어요.
오늘 저녁에도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저녁에 준비한 찬양이 느린 찬양이라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당신을 위해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예수님 안엔 그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새벽에 같이 찬양했거든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오늘 한번 암송하고 가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거 어떤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기적을 중시한 표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늘 구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을 보면서 택함받은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메시아가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되니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건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굉장한 지혜와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인간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신이 죽는다고? 사람에게? 그 정도의 신이 어딨냐?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린 종종 나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와 맞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생각과 틀립니다. 맞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본성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아주 미련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 저녁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임을, 하나님의 지혜임을,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눈에 보이는 상징 말고요, 저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그리스도의 희생,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내 능력입니다. 사랑함이 능력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나를 거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도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와 맞지 않아.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다 안 맞아요. 결국 인생은 다 안 맞는다니까요. 이 세상에 나와 맞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예배 끝나고요 30분만이라도 심리검사 한번 해볼까요? 나랑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어떡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맨날 나와 안 맞다고 얘기하세요? 저 사람 나와 안 맞아, 이 교회 나랑 안 맞아, 저분 내 스타일 아니야. 그래요, 맞아요. 내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나밖에 없죠. 어쩔 땐 나도 아니잖아요. 그게 절망스럽지 않으세요? 내 스타일 나밖에 없는데 나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요. 내가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내가 낳은 아들, 딸,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여러분 거기까지도 안 가도 되잖아요. 가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을 보면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겠습니까? 나를 마음에 들어 하고 축복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왜 그 기적을 날마다 누리면서 외면하십니까? 저는 날마다 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새벽에도 저를 집중하고 계시고 저녁에도 저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이거 기적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요? 제가 무슨 얼마나 큰 명성이 있고, 제가 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제가 얼마나 뭐 대단하다고요? 그러나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전해지는 성경 말씀, 또 말씀의 사역, 또 기도의 사역을 통해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성도님들이 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따라오시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럽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 우리 공동회라는 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을 다루고, 또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선정하고, 또 저도 26년에는 이러이러한 중요한 목회의 이야기들을 좀 나눕니다 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 공동회가 오기 전까지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잘 믿으면서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